달라스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조용히 저에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 성령 사역이 뭐예요?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바퀴 하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지요.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던 목사님이 제자 훈련은 알겠는데 말씀 사역은 알겠는데 성령 사역, 성령 운동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절실하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북에 없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한 시간을 이제 이분을 위해서 갖게 됐는데, 그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유학을 간다,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달라스 지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거기가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가 성경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사우스 웨스턴이 학교가 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서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성령 사역과 성령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사실 않은 학교들이 거기가 주로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령 사역과 성령 운동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젊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도 제가 느꼈고 또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고 있구나. 근데 우리 어렸을 때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원 집회에 갔다 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은혜 못 받은 교인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싸울 때 보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성령 운동,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클래식한 게 말씀 사역이다. 이쪽으로 한국교회가 사실은 기울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와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은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성령 운동은 사실은 하나인데 우리는 말씀 사역이야, 우리는 제자 훈련이야 그러면서 성령 운동 자체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굉장히 퍽퍽한 신앙생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균형을 잃은 이 모습들이죠. 성령의 사역의 가장 첫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려면 사도행전보다 먼저 창세기로 와보면 합니다. 1절과 2절을 동시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등장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게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디에나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편재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예,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정말 좋은 성품을 지니신 분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아주 좋은 성품을 지니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그분 닮아져서 사랑이 나타나요. 희락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기뻐져요. 기뻐집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가지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절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조금 있다 제가 간증할 때 절제, 오래 참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분의 창조의 모습 속에서 이게 드러나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세운 교회를 온통 성령님에게 맡기셨어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아멘.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십니다. 천국을 누릴 자로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주는요, 세 가지 단어가 특징이에요. 혼돈, 무질서해요. 공허, 블랙홀처럼 밑이 없는 공허,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위에 있다. 그 세계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계는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창조 사역에 등장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시더니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뜻으로 번역을 하면 이 나하프, 운행이라는 단어가 나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원뜻은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계를 성령님이 암탉같이 품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성령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거뜬히 알처럼 품을 수가 있어요.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계를 성령님이 암탉의 알을 품듯이 품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됨에 좋았더라. 10절에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좋았더라. 그리고 12절에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좋았더라. 그리고 18절에 1월 성신, 그래서 해와 달, 별들, 낮과 밤을 구분짓는, 이게 시간 창조예요. 그리고 21절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25절에 땅의 가축, 그리고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보세요. 예. 이 좋은 에덴 동산, 이 멋진 아담과 하와, 어디에서부터 창조가 시작하느냐면 암탉의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운행하셨더라, 품으셨더라.
여기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좋았더라 창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을 처음 체험하기 전에 나는 딱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몸은 병들어서 학교에서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망가진 그 모습 그대로 성령님이 알을 품듯이 나를 품으셨어요.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인생 사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그 전영희 권사님이 눈의 근육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주사를 한 10방을 놓으면 눈을 식초를 뿌려버린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눈이 안 떠지니까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설교 듣다가 예수 복음 딱 그 말씀이 자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때 나 이제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져버린 거예요. 오늘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떠졌더라고요. 저 알거든요. 그 매주 이렇게 과일즙, 이게 홍삼 이렇게 가져오니까 알죠. 더듬더듬해요. 눈도 못 뜨고 목사님 나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 무슨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님이 나를 품으실 때 나는 그 양반 눈 뜨듯이 고쳐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에 오래 참음과 성령의 절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자, 병 들었어요. 사고 났어요. 또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때 나를 품고 계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고쳐주세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동조야, 이게 너한테 더 유익해. 이것이 너에게 더 복된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가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산전수전을 피해가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산전수전을 겪을 때 그분은 조용히 나와 함께 하세요. 참 놀라워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 사역이고 성령님의 손길이에요. 성령님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막 때깔나게 나타났다면 나는 지금 이 모습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남으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역의 수명이 길지 않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성령님은 성품 자체가 오래 참고 절제. 이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출신이나 스펙이나 너무 약해요. 정말 약해요. 전적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지금 이렇게 성령님, 사실은 나를 쓰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예. 성령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는 것 뿐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 놀랍다.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모든 교인들을 내 목회의 방법이 그거예요. 성령의 품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예. 성령의 품속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멋진 에덴에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늘 성령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 교회의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에요. 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늘 그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의 품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도구로 빚어가시도록.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자이세요. 아멘.